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도 보고 이렇게 예언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말세에는. 왜냐하면 막 그들이 막 온갖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 거,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막 이런 얘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막 예수님이 저기 있네, 골방에 있네, 예수님이 저기 있네. 이 시간은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조용. 저기 녹음되면 편집 못해.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그 데살로니가 5장 그 말씀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린 거죠. 형제들아, 1절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임하는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언젠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나.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한 그 우리 예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보면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와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그런 성경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은 그 현상, 그 시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들, 그 예수님이 아닌데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이단 같은 것들이겠죠. 사이비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리라, 이제 마태복음 24장인데 그런 현상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냐, 그때는 언제냐 막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 정확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정확한 때는. 우리가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죠. 휴거되는 날이고, 무덤에 있던 자들은 일어나고 부활하는 날이고, 그리고 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리고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완전히 갈라지는 날인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조용히 들어오냐. 우리 막 푹 잘 때 들어오지, 막 깨 있을 때 들어오는, 그건 바보죠. 강도죠. 그건 완전히 그냥 그건. 도둑이라고 생각하면, 도둑들은 완전히 그 집이 잠들었을 때, 완전히 골아떨어졌을 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와가서 반지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는데, 보세요. 때기 알기 때문이라. 근데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다는 거예요. 야, 진짜
살기 좋다. 야, 지금 얼마나 좋아. 살기가 너무 좋아. 평안하네. 안전하네. 세상이 참 좋네. 막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안정감을 누릴 때. 그러니까 절대 지금 예수님이 올 때가 맞나? 이럴 때. 그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온다. 마지막 달이 되면 이제 여자들이 임신하고 마지막 10달째가 되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진통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제 또 오거든요. 괜찮다가 갑자기 팍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도 보고 이렇게 예언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말세에는. 왜냐면 막 그들이 막 온갖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는 거.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막 이런 얘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막 예수님이 저기 있네? 골방에 있네? 예수님이 저기 있네? 그래도 가지 말래. 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또 땅이 동에서 서가 번개가 동에서 서해로 확 친 것 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냥 휴거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휴거 안 됐다. 근데 저기서 예수가 있다. 막 그러면 그거 아니죠. 내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니까 지금 이 땅에 나타난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서 막 온갖 또 마귀가 배후 세력에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도 믿지 마라. 이 땅에 지금 있는 자들은 아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갑자기 오고 그리고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휴거되고 무덤에 있는 자는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현상이 아니라면 온갖 일들, 기적들, 온갖 이적들이 일어나도 절대 가지 마라. 그거 아니다. 가짜들이다. 다 가짜들이다. 그것만 알아도 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멸망의 때죠. 심판의 때죠.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심판받는 날. 근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나는 날이고 천국 가는 날이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보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 이게 뭐예요? 2절에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들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렇게. 다미선 옛날에 1992년인가요? 그 이장님 목사가, 장님이지, 장님. 이름대로 장님이요. 그 영적 소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아버지만, 하나님만 하신다. 그 정확한 때,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4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있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듭나서 영적 눈이 뜨인 자들 아니냐. 그리고 성경을 알지 않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시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구나.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과 신문도 자주 봐야 되지만 뉴스도 봐야 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성경을 알면 예수님이 올 때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말세라고 하잖아요. 많은 성경학자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이 돌아가는 게 마태복음 24장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됐구나 이제. 근데 그 정확한 때는 예수님 오시는 때는 모르지만 시기가 가깝구나. 예수님 올 때가 가깝구나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영적 눈이 뜨였기 때문에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올 때가 가깝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지. 더 예배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라잖아. 성경에도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고 주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보세요.
도둑같이 이르느니 여기 분명히 나와요. 5절을 보고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우리는 뭐예요?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빛이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음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나왔어요. 그 빛. 그 빛은 뭐냐? 그러니까 영적 눈을 띄워주는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거든, 영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적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뜨인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오된이란 뜻인데,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대로 믿어졌냐? 내가 진짜 예수님 진짜 믿고 있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냐? 나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진짜 믿냐?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냐? 다시 오실 걸 믿냐? 이게 믿냐는 거죠. 내가 확실히 그걸.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빛의 아들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밝은, 그죠?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밤이나 어둠. 밤. 마귀나 악한 영에게, 예전에는 믿지 않을 때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했거든요.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속하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밤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자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났고 그 깨어난 것을 계속 주님 안에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예배하며, 그죠?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예배 가운데. 그죠? 오직 깨어 오직 깨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온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죠? 영적인 밤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밤이었잖아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사랑의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거잖아요.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뭐야? 에베소서 6장에도 전신갑주를 입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네. 두루 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10절 보세요. 10절.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진노,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성경에서 구원받게 한다는 신약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는,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심판받지 않는 거, 거기서 구원받는 거,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예수님 영접한 자는. 그러니까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때는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죽고 사자에게 콜로세움에 물려 죽고 그런 순교사가 있잖아요. 그 12명의 우리 사도들도, 바울도 목 잘려 죽고, 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안드레는 X자로 십자가에 죽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고 다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교의 역사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절대로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떠나거든요. 근데 제대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확 갈라지대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거듭난 알곡과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로 확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차 이때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로 위로해라. 예수님 이제 오시게 됐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자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때는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말씀 5장 제사령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들은 빛에 속하였다니 그때가 너희들에겐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고 또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려 깨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